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의 9번째 시간인데요. 재림 예수 구원의 의미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의미라고 제목을 잡은 것은요, 다른 종교들에서는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하고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사도신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의 10번째 시간으로 재림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요한일서 5장에 있는데요. 그 고백을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는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유일한 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의 이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고 우리 교회들은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다른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예수님 없이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다 보면 왜 오직 예수이어야 하는지,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온전히 재림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유대교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유대교에서의 구원은 뭐냐 그러면 유대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그 구원의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민족적인 구원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구원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던 그 경험이 있고요.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떤 민족적인 전체적인 어떤 구원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억압된 상태, 포로된 상태에서부터 풀려나서 자유의 몸으로 살 수 있게 된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줄 터인데 그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온 땅의 어떤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상함도 없고 해함이 없는 그러한 나라를 건설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어떤 구원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관의 핵심인 그 내용들을 깊이 살펴보다 보면 우선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실존의 어떤 구원 문제에 대해서나 혹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7절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어린아이 때 죽는 애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100살에 죽는 사람들은 그것은 젊은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100살이 되어서 되지도 못해서 죽는 사람들은 그것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인간들의 어떤 그 모습, 실존적 한계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구원과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당시 이제 유행했던 헬라 철학 같은 것을 보면은요, 헬라 철학은 어떤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 정화되는 그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얘기를 합니다. 플라톤 같은 그런 사람은요,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 갇혀 있는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이성적인 어떤 수련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 상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상적인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였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러한 사람은요, 인간에 있어서 어떤 이성적인 그러한 수련,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뭘 이루어가는 것이냐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뭐냐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한 혼란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혼란의 시기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생에서의 어떤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큰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행복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철학의 핵심이 되는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 철학의 어떤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중심에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 절대적인 부동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의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 그러면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죠. 현실의 삶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중심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철학적인 그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르침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슬람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죄의 문제는 그건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선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어떤 선과 악의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일,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원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중보자, 곧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있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선과 악을 저울에 달아봐 가지고 선한 것이 많이 있으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악이 더 많으면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도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은 순교자들은 바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과 종교적인 의무를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을 생각을 하면서 알라가 위대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마호메트가 그것이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적인 어떤 그런 계율을 지켜가면서 하루에 뭐 5번씩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뭐 선행, 자기의 어떤 그런 재산 가운데 일부는 꼭 의무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메카와 같은 그런 성지를 평생에 한 번쯤은 순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으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인간의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존재로 태어났다고는 일종의 맹자가 얘기했던 성선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힌두교라고는 그러한 종교가 있죠. 힌두교라고는 그러한 종교는요, 종교의 어떤 그러한 그 핵심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 가운데 그 모든 창조의 신인 그러한 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신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바신과 같은 어떤 그러한 파괴와 재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힌두교에 있어서는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그러한 창조의 신과,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그것을 이제 뭐 진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뭐 참나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느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그 창조의 신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관계를 이룰 때, 그럴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요가와 같은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인데, 무명의 상태, 무지의 상태,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이렇게 창조한 그러한 신과 하빌의 경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무지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요.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그것을 우리는 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요가라고는 그런 방법에는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살아가면서 그들의 어떤 그런 네 가지 어떤 그런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크사트리라든지 바이사 수드라와 같은, 그리고 이제 어떤 종교적 계급으로서의 최상층에 있는 그러한 계급,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각각의 계급에 속해 있을 때에 그 계급적인 어떤 그러한 입장에서 자기들의 그 삶에 그 계급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계급의 상태에 있을 때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명상이라든지 수련과 같은 것, 오늘 우리가 뭐 요가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되게 명상법 아니면 수련법인데, 그것이 신이나비를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수련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출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살던 어떤 집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자신의 삶을 종교적인 수련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혹은 창조의 신 미슈나라든지, 혹은 비슈나라든지, 혹은 파괴의 신 시바라고 하는 신은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신들을 섬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어떤 어떤 신들을 섬김으로 해서 종교적인 수련을 통해서 그 어떤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전히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그러한 그 신의 어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창조라든지 파괴가 계속되어지고 그것이 보존되었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는 그러한 윤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윤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을 그들은 해탈의 어떤 그러한 경지로, 최고의 경지로 창조의 신과 함께 하나 되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아트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트만이라는 존재, 진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참나라도 얘기를 하는 그 존재가 창조의 신과 하나 되어서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그것을 최고의 경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요가와 같은 그런 선행을 통하고 자기 수련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불교적인 어떤 그런 구원관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윤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그들도 최고의 목표로 삼고는 있어요. 그런데 윤회에서부터 벗어나는 바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인생 자체의 실존적인 삶 자체를 고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실존적인 괴로움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어떤 관계적인 것 혹은 내면에 있는 어떤 고난의 상태, 고통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먼저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네 가지 괴로움,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는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다. 그리고 사람이 늙어가면서 어떤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다. 또 어떤 그런 병들어서 자꾸 어떤 그런 삶에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해져 가는 그것들이 고통이다. 혹은 뭐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사멸해 버리는 바로 그런 것들이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먼저 사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에별리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게 되는 것, 그걸 에별리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고통이죠. 그리고 원증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떤 그런 원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구부득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구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는 상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있어서 오온성고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은 12연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인데, 색수상행식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육체, 그러니까 육체가 왕성하고 뭐 이렇게 되어도 그것도 고통이 찾아온다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자기 어떤 그런 감각적인 것, 느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고통을 느끼고, 인간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고통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요, 어떤 인간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고통이 찾아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식이 쌓여져 가면서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인간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고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보다는 좀 더 정밀하게 그것을 관찰을 해가면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에서 고통을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사성제의 어떤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벗어나는 그 이유, 벗어나기 전에 그 원인은 뭐냐 그럴 때 어떤 그런 그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또 탐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노가 있고 거기에 어리석음이 있다, 어리석은 판단이 있다, 그것을 삼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고통의 원인은 그 삼독에 있는데, 그 삼독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집 멸이라고 하는, 멸성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팔정도,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삶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진, 정명, 그리고 정선, 정해라고 하는 8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들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자기 어떤 업을 지어갈 때도 바르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그런 것들이 쭉 전제가 되어 있고, 바른 생각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삶의 어떤 그 깊은 그 평정심을 이룰 수 있고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도성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인간 안에 어떤 닥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을 고통은 있으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상태까지 가면 그것이 바로 미네르바 상태라고 하는 열반의 상태라고 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인데 이 고통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윤회의 어떤 그런 삶에서부터, 그건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육도윤회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인간이 어떤 지옥계라든지 혹은 뭐 아귀계라든지 축생계, 짐승들의 세계죠. 인간계라든지 아수라라든지 천상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평온의 상태, 그 고통을 누리지 않고 윤회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유효열반, 무효열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효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이루면, 그 부처의 어떤 그러한 상태를 이루면, 석가모니와 같은 상태를 이루면 그런 얘기예요. 무효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윤회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와 같은 열반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인간 스스로의 자기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는 공부를 통하고 노력을 통해서 그 상태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력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승불교와 달리 그 대승불교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요, 어떤 개인의 수련보다는 어떤 인간이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면서 추구해가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러한 자비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동시에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육바라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야식령 같은 것을 보면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다라밀다시 조견 오옹계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행할 때 그 얘기입니다. 그럼 바라밀은 뭐냐? 그러면 보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그런 그 수도승들을 이렇게 그 공양을 한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든지 그런 것. 또 지계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떤 욕망을 참아내는 것, 인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진해가는 정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잘 다스려서 그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선정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그런 상태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을 그걸 깨달음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가 다 뭐라고요?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력구원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 같은 그러한 종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제 인간의 어떤 그런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도교와 같은 그런 것도 있죠. 우리 한국 땅에 혹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도교와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도교와 같은 것들은 뭘 추구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불로장생이라는 걸 추구하고 있어요. 인간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슨 단전호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삶의 건강을 어떤 단약을 먹고 또 안에 건강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인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전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 그 이마 사이에 있는 인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바로 그 위에, 그러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거기가 상단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장이 있는 곳에서 뭡니까? 어떤 젖꼭지 사이에서 한 1cm 정도 위에 있는 것, 그곳을 인간의 어떤 그런 중심적인 감정이 움직이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인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단전이라고 하는 것을 배꼽 아래 3cm 정도 있는 곳에 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기신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로 수련이 되어질 때 맨 처음에 수련은 뭐부터 하는 겁니까? 단전 호흡을 통해서 배꼽 아래에 있는 곳에 힘을 모으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요. 그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데까지 오면 그것이 감정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이 점점 더 발달을 하게 되면 이마 사이에 어떤 그런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생불사라고는 오래 살고 죽지 않는다고는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신선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다 보면 변해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그런 불로장생이라고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현실의 현재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교와 같은 것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유교는요, 인간이 죽은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수련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맹자가 말했던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는데,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선한 것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것이 점점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갈고 닦아서 군자가 되고 성인이 되어서 그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것, 인의 애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실천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수신을 통해서 자기를 가다듬고 그렇게 해서 재가치고 평천하까지 이르는 바로 그것들이 어떤 그런 그 유교적인 구원관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어떤 그런 영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럴 때 개인의 어떤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것은 자손들에 대한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내 후손들이 있어서 그래서 후손들이 잘 되고 잘 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유교적인 것들의 핵심적인 그러한 어떤 그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거기에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공자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 생전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교와 같은 것, 우리나라에 이게 팽배해 있는 무교가 있죠. 이 무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 문제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병이 걸렸다든지 혹은 고통에 시달린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뭘 통해서요? 굿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판이 벌어지면 거기서 무슨 해원굿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굿,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병이 들었다든지 뭐 악한 영에 시달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럴 때 굿을 통해서 그 어떤 그런 악신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혹은 그들을 뭐 어떻게 달래갖고 쫓아내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굿의 어떤 그러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 어떤 무교라고든지 이런 것은요 내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는 믿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그저 인간 개인의 어떤 삶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신적인 위치에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다고요? 어떤 불교라든지 혹은 어떤 그 유교와 같은 것들 혹은 도교와 같은 것들은 전부가 다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할 때도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 그냥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고요. 혹은 이슬람교 같이 알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단 종교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단 종교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 같은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통일교는요 구원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원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던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가 그것이 사단과의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타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그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적인 구원은 이루었으나 육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 복귀 원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결혼도 않고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선명이고 그게 한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참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어떤 그런 그 피가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리를 통해서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피가 바꾸어짐으로써 순수혈통으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그런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구원의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것이 합동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가정들을 참 부모를 통해서 참 가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렇게 넘어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원리강론이라는 것을 보면 왜 그게 미혹이 되느냐? 특별히 이제 그 외국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동양의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가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떤 그런 뭐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 죽어야 되잖아요. 지상낙원을 이루면. 근데 죽었지 않습니까? 한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독생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생녀라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박태선 장로교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박태선 장로교는 나중에 천부교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박태선 씨가 1917년생이고 199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천부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선행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런 자기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슬성신이 내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신비하게 생각을 했죠. 이슬성신이 뭐냐? 그러면 이슬성신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이 박태선이 하는 말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 안에 인간의 마음을 살리는 것이고 인간의 피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피가름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거된 그러한 피로 바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된 어떤 그러한 피가 어떤 하나님의 피로 바꿔짐으로 해서 영생불수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자기가 가르치는 거랑 가르침을 통해서 이슬성신이 내리고 그 이슬성신을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피가 바꿔져 갖고 죽지 않는 피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피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며칠 만에 그것이 바꿔지죠. 120일이 되면요 그것이 전에 있던 피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피로 바꿔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피는 여전히 우리의 인간의 어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요 120일마다 계속 바꿔지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을 자꾸 그렇게 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피로 바꾸어지면 그 속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항상 자기에게 집중해서 자기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어떤 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성령시대의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혹돼 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수교리라는 게 있잖아요. 생수. 그 생수교리를 잘 써먹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축복한 그 물이 생수가 되어가지고 그 물은 썩지도 않는 물이고 그 물을 마시면 뭐 영생을 할 수 있고 병을 고치고 별소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깜빡깜빡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의 생수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이재록 씨가 말하는 무한생수라는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생수교리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들을 굉장히 미혹시켜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수단으로 그렇게 많이 이용해 먹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생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령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속에 생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이 그 물에 대해서 축복을 했다고 해서 그게 생수로 바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데 미혹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박태선 장로교의 어떤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 위에 뭘 우리는 십자가를 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걸려 있죠? 비둘기가 달려 있어요. 비둘기가. 그래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어떤 그런 폐가 신앙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도 뭐 부산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이제 그것이 아직도 그것들이 모여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미혹된 그러한 상태에서부터 모두가 다 벗어나서 바른 구원의 길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의 어떤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요, 신천지가 있잖아요.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신천지는 14만 4천의 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마희 씨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가 있고요. 그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오늘날 역사 속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비유로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을 독점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권리를 가진 그러한 이마희 씨가 해석해 주는 것을 듣고 깨달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14만 4천이 그 숫자가 차면 어떻게 된다고 그들은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신인합일의 어떤 그런 경지를 이루게 되고, 그때부터 영생불사할 수 있는 그가 영생불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꿔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허무맹랑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지금도 미혹된 길에서 가고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 숫자가 막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흰옷 입은 무리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그 흰옷 입은 무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에 대해서 의해서 전도받은 그러한 무리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숫자의 확장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교리는 뭐냐면 14만 4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속에서 그들이 신인아빌의 어떤 그러한 경지를 이루게 되어지고 육체 영생 불사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이루고 왕노릇하게 되는,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교리의 원래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은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중구원 교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 14만 4천이라고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부활을 이루어서 하늘의 천상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9절부터 나오고 있는 14만 4천이 아닌 흰옷 입은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라고 하는 그 큰 무리, 그 무리들은 그것은 지상에서 지상천국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상에 있는 14만 4천은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지상 낙원에 있는 그 흰옷 입은 무리를,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여전히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줄을 누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전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해야 그래야 그 14만 4천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구원에 대해서 탈락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신천지에 강조하고 있는 것들과 또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그 많은 이단들 가운데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디교기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거기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유병헌이라든지 이요한이라든지 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그 박옥수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파로 나눠졌지만, 그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그거예요. 인간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고, 단번 회개를 했을 때 그때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그런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깨닫는 순간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쪽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인간이었던 지은 죄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반복적으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증거니까 회개는 한 번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백하면 된다. 말 말장난 아닙니까?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고 자백하면 된다. 그것을 회개하는 것과 자백하는 것, 이제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자기들이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 아니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 회개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어떤 연약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른 것이죠. 근데 이들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그것을 왜곡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씀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가장 많이 쓰는 그러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어디 있냐면, 그러한 용어가 그 이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있거든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몸을 들여서, 그러니까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들이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고는 그 말씀을, 그것은 그들은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해가지고 한 번 용서를 받았으면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을 받았으니 그러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어떤 그런 무엇을 잘못했다고 죄책감을 갖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모려 해서 인간의 성화에 대한 것들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교회는 옛날에 누굽니까?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랬으니,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남자 하나님이 지금은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지금 안 나네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새 이름인데,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부인되는 장길자씨, 그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선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얘기를 해서 성경의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교리를 흔들어버리는, 정통교회 교리를 흔드는, 그러면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혹은 뭐 일곱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런 계명을 지키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봐야 돼요. 어떤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초대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내용들을요, 12가지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중심적인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거기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몇 번 나오죠? 4번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누구를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른 믿음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버지가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처음이신 아버지시다. 우리들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것은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윤회에서 가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윤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구원의 어떤 목적과 어떤 그런 것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이 확연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왜 기독교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직 한 분이신 그러한 아들이시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도 우리는 얘기를 하냐면 독생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독생자라고는 그 말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라고 얘기를 할 때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오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의 어떤 그런 삶의 문제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얘기는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사역에 대한 얘기까지를 넣으려고 하면 굉장히 방대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속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속죄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그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모든 원죄의 문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죄의 시작, 죄의 근본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죄의 영향이 계속해서 미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속죄의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면요. 죄라고 하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걸 전부를 지불을 하려고 그럴 때 각 사람이 지은 어떤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 한 10,000원씩 들어가는데 한 100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사람만큼의 그 죄를 해결하려면 100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죄에서부터 해방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질병이라든지 무슨 죽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활에 대한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하는 바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겁니다.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토요일 날을 완전히 보내시고 그리고 주일 새벽 3시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36시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은 한 36시간이지만 3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인간들이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우리 기독교교리의 가장 핵심 중에도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나흘 만에 살아납니다. 나흘 만에 살아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이 만약에 허구적인 사건이라면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그 말씀도 없애야 돼요. 그건 뭐냐?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고요. 그리고 누굽니까? 백부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는데 그때 그 영혼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은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잖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어떤 그런 우리가 받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그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오셨던 곳,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그것을 회복을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통치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요, 계시록 5장에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부터 뭐 하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모든 것들을 심판하게 하여 오시리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습니까? 아직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이단의 교주들은 이미 자기가 왔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은 지금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그런 기간이고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다 끝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또 살아있는 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자, 육체가 죽은 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 그런 의미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처음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창조하실 때 함께 역사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은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는 이미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셨고 인간을 만들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있게 된 것,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인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를 하시면서요,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맺게 하고 또 은사가 나타나게, 외적으로는요, 그 은사가 나타나게 하면서 어떤 지혜의 말씀이라든지 지식의 말씀이라든지 영분별이라든지 혹은 뭐 방언 통역 예언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능력 행함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뭐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장래까지도 먼 미래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할 때는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어떤 그것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우리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상,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다른 겁니다. 구별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언제까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에 속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삶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는 것 당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실하게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완성이 되는 때는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해서 그렇게 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그 영광의 몸으로 변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한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똑같은 육체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똑같은 육체로 산다고 그러면 인간은 언젠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시는 거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몸, 주님께서 입으셨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영생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가운데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지금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러한 몸으로 바뀌어져 사는 것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는요, 어떤 그 가난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질병의 고침을 받는 것, 혹은 전쟁이라든지 그 위협에서부터 그것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럴 때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다른 종교라든지 혹은 뭐 다른 이단들이라든지 하는 말이 그냥 그럴듯하게 보여도요, 절대로 그런 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고도 분명히 믿으면서 이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